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하기를 모두 완료하고 그 이후에 그를 도왔던 히람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 외에도 많은 사업을 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죠. 그래서 총 20년 동안 대대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위 기간 절반을 성전과 왕궁 짓는 데 다 할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에도 많은 성들을 지었는데 그 성들은 이어서 계속해서 공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의 재위 기간 중에 지속적인 이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0절부터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성전과 왕궁 짓기를 완료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히람에게 그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 만에 이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동안에 물자를 제공해 준 것이 얼마이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히람은 이 기술자들도 보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절묘한 모든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청동기술자 이런 모든 기술자들을 보내어 주어서 짓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그에 대한 솔로몬의 이 대가 지불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가 뭘 주었냐 하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읍 20곳이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작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갈릴리 지역의 20곳 성읍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었던,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국경선이라는 것이 항상 모호하게 대충 그려져 있던 시대에 이러한 성읍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리고 가나안의 그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강한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물론 없죠.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하는 땅, 그 성읍 20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사실 거의 별로 쓸모가 없는 불모지에 가까운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이 대가를 받고 12절에 보면 눈에 들지 않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차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20년 동안 당신에게 조력하고 제공해 주었는데 고작 그 대가가 이런 쓸모없는 땅인가? 항구 도시, 주요한 곳, 좋은 곳 이런 것을 주면이야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은 바닷가에, 지중해 바닷가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갈릴리 땅 북쪽은 산지 꼭대기에 있는 이런 성읍들은 이 두로 왕에게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읍을 주니 그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가불 땅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모없는 이런 것을 내게 대가로 주어 마음에 편치 않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 준 히람에게 왜 이런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솔로몬은 그에게 이러한 대가가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마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 솔로몬은 지혜자였고 그의 생각은 한 치 앞을 내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두 치, 세 치를 내다보는 지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솔로몬이 이러했는가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통상적인 상도의에 있어서 볼 때에는 솔로몬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모든 20년 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는 너무 받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지 못한 것을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목사님은 교회의 사역, 교회의 애착과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재정은 모두가 헌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엇을 살 때, 공사를 할 때 값을 깎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깎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 깎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50% 정도 제시를 한 다음에 한 30% 정도 깎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굉장한 이 딜의 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일맥상통한 일인가?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찜찜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헌금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자명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선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는, 우리에게는 그런 명목이 있지만 일반 기업체에는 그런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합당한 값을 받기를 당연히 원할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후한값, 과다하게 주란 말이 아니라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복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가불 땅을 그들에게 준 것, 갈릴리의 20개의 그 북방 성읍, 버려진 성읍들을 준 것에 대해서 저는 해석할 길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이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넉넉한 마음, 넉넉한 손, 이것은 너무 움켜쥐고 너무 수전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헌금을 낭비하는 일들도 교회가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호의를 박대로 갚은 것 같은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호의로 답한 사람들에게 호의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읍들을 지었는데 그는 국고성과 그리고 병거성, 마병들을 많이 키우고 항구를 개척함으로써 수많은 경제적이고도 방어적인 일들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고성과 병거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이죠. 아직 다윗은 늘 개척자로서 바깥을 나돌았기 때문에 전투에 임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성을 쌓거나 방비에 치중하는 일들에게는 아마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공격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국고 방어를 위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선으로 좀 밀려나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복군주가 아니었죠. 솔로몬은 내치에 치중하고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의 통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제는 정복이 아니라 방어가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국고성과 병거성을 마련하여서 나라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일은 늘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는요, 그 주변 일대에서 감히 솔로몬의 왕국을 침범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일대에서 최고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했고, 특별히나 애굽과는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호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 외에 감히 누구도 솔로몬의 땅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국고성, 병거성 별로 필요 없지 않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준비되는 것은 이 지도자에게 늘 덕목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걸 준비했습니다.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의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안전하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일을 압니다. 우리가 며칠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솔로몬 사후에 온 나라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 이 노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때의 끊임없는 노역으로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솔로몬이 그들을 막 압제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들이 있죠. 이 민족들 15만 명을 동원해서 이 공사에 강제 동원, 노력 동원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관리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면서 노동력을 사올 사람들도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당한 노동력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사왔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역시 이 일에 많이 동원이 되어진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성, 수많은 성체들을 짓고 항구 도시를 쌓으면서 일생 동안 그들은 노역에 시달려야만 하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피로도가 매우 높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역추적해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아마도 후대를 생각하여 자신 때에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무리스럽지만 이 공사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며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솔로몬은 많이 벌었지만 르호보암은 단 한 방에 다 날려먹는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한 방에 다 날려먹어버릴 것 같으면 그 모든 이전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 국고성과 돈이 아니라 지혜였는데 그의 아들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참되게 물려받아야 할 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박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사역 마무리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꼭 잘못이냐라고 지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꼭 찍어서 잘못이다, 죄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더 옳은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잘한다고 한 일이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목합시다. 솔로몬도 이런 실수를 낳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더 많은 실수를 아마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가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이 하루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불이람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그곳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 교단과 그 모든 사역들이 은혜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좇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 지혜와 은혜의 충만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물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도 저렇게 지혜로운 자였지만, 저렇게 대단한 자였지만 결국 그 아름다움이 대물림되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헛됨으로 끝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허물과 실수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께 물어가며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